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또 우리가 탄생, 강림 뭐 이런 말로 쓰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2022년도 성탄절이 됩니다. 참 세월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다음 주도 축하하겠지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성탄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큰 목적인 바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 오시기까지 여러 과정을 많이 겪지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 약속하시고 우리 인간들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입히기도 하고 또 아벨 또 노아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42대 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오늘도 이 주님이 오심은 온 인류의 축제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온 인류의 축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죄는 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는 불가져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지었던 이 죄, 원죄, 이제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할 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나심은 온 인류의 축제가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란 말은 우리가 그 히브리 말로 예수와 그런 뜻이 되지요. 헬라 말로는 지저스 이런 말이 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 이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 말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엔 세계 직분이 기름을 받아 세우지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또 제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렇게 삼직에 한해서 기름을 붓지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한 직밖에 못 맡아요. 왕은 왕으로서, 또 제장은 제장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한 직만 맡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직을 한꺼번에 맡으신 분이지요. 바로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제장이요, 그분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많은 왕이 있지만 참된 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제장들이 있어도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그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또 선지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에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만 예언할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가 되어서 그분이 곧 하나님께 나가시는 유일한 길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성탄은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고 축제고 이 나심은 모든 자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의 성탄에 대한 예언과 성취지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지요. 구약에는 456회가 주님이 오시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모세 오경에 75회가 약속되어 있고 선지서에 243회가 약속되어 있고 나머지 선지자는 나머지 책에 138회가 예언되어서 456회나 예언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인간의 구원받을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 BC 1500년경에 주님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인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자의 태를 통해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씨가 아담이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남자가 씨가 되고, 여자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이 사람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냐? 오늘도 여인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물론 모든 사람이 여인에게 낳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잉태되는 게 남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예언된 대로 때가 참에, 주님이 예언한 시간표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참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또 아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면 방주를 통해서 계속 또 주님께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예언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오시는데 자그만치 42대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의 1절을 보면 여러분 뭐 맨날 낳고냐,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신 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뭐의 처녀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지만 여자는 다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책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여러분 다 낳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처녀의 몸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여러분들이 잉태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지요. 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 주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먼저 약혼하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처녀 몸 마리아가 통해서 요셉과 먼저 약혼하게 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잠자리 하기 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명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잉태된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나심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지요. BC 1500년에 예언된 사건인데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내 씨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1장 1절 한번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열면 낳고요. 어떤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맨날 뭐 낳고 하니까 이 낳고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덮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역사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42대째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하가 아니지요. 우리 당구는 신하인데 예수님은 신하가 아니에요. 꾸며낸 게 아니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님이 42대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들이 보면 거의가 죽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은 낳고예요.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엄청난 축복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 어때요? 5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잠시 후에 우리가 뭐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또 우리에게 여러분들 여러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맞이할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곳에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다음에 다윗의 위를 상속하는 분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의 군림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걸 얘기했어요. 이 예언된 사건이 어디서 성취되는가? 누가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했는데 들어갈 때는 말했던 사람이 말을 못하고 나오죠. 주님의 환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다윗의 위로 상속받을 분으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 왕들 중에서 위대한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 또 믿음의 왕인 다윗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사건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얘기했지요. BC 400년 예언되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주님 나실 걸 얘기했어요. 자, 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왜 시작부터 오늘 설교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언과 성취돼서 계속 얘기하나 하면 구약에 예언된 분, 다시 말하면 아까 여러분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456회나 구약에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이렇게 오실 것을 얘기해 놓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어때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보면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면 가이사의 구소두가 영을 내려서 자기 호족하러 가는데 바로 요셉의 집 사람 다윗이 베들레헴의 족속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 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지요. 임신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미리 다 자그마치 구약에 456회나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이렇게 잉태되고 이렇게 나실 것이다, 이런 것을 456회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대로 주님께서 어때요? 예언된 대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자녀를 갖기도 해도 어떤 자녀가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 미리 예언된 분으로 주님께서 수천 년부터 인류의 구원자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기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네 가지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맨 먼저 이 예언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은 몇 분의 1도 알지 못하는데 수천 년 전부터 주님이 이런 분으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 심지어 베들레헴에 가서 나실 것까지도 그 시대 상황에 그들이 식민지로 있으면서 영을 내 가이사 구수도가 영을 내려서 베들레헴의 집속속이니까 그 명령 따라서 호적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 다음에 우리는 이 예언에 기록된 책 성경이 참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질 때 지금이 어느 경점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써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어때요? 다른 특별한 은혜 속에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특별한 은총이 바로 구원의 복 아니겠어요?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세상 거 많이 공부하고 많은 걸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무지한 자예요.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도 이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사건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예언 성취로 나타난 가져올 모든 장래일도 믿게 되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이 이 아기 예수로 또 주님이 이런 분으로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자그마치 456회나 기록됐다고 했는데 근데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은 1518번이요. 그러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의 끝부분에 살아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바르게 여러분 섬겨가는 것, 이것이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바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른 세월 속에 지금 뭐 우리가 서두에 세월이 빨라서 벌써 2022년도 우리가 이제 성탄절 맞이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한 해 한 해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주 앞에 설 날도 가까워져 가고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인생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심, 이 탄생은 구약에 아까 456회나 말씀으로 예언했던 분이 실제로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가운데 나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죠. 우리가 이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죠. 우리가 BC AD를 얘기하는데
BC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AD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그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얘기와 또 어때요? 지금도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얘기가 바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전이란 말은 주 예수 오시기 전 before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 후는 예수님 오신 다음 주 예수 나신 후. 그래서 어때요? 이는 에노 도민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우리에게 사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님이 돌리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쟁,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주님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쓰임받아요. 악한 자들이 바로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때요? 악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어제 어떤 제가 유튜브 보니까 지금 유행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푸틴이 남미 쪽으로 지금 망명을 가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사방에 많이 소문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가 이제 전쟁 일으켰어도 자기는 단숨에 그냥 우크라이나를 삼킬 줄 알았는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내적인 정치적 입지도 작아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돌아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 속에 많은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들도 주님이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역사를 움직이는데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자는 선하게 쓰임받고 악한 자는 악하게 쓰임받지만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는 악한 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왜? 우리가 악에 치우칠까 봐.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가 이 땅에 나신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을 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여러분 죄 문제는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수치가 드러나니까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리지요. 아무리 가려도 여러분 이것이 가려지지 않고 때가 되면 또 수치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시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수치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어때요? 수치 아니겠어요? 근데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불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 잘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와 가정들이 역사적으로 잘 된 사실을 알고 먼저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서 안고 나와 함께함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함께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 그분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어떤 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먼저 가장 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우리에게 2장 9절로 10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동방에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지요. 한번 동방에 9절 10절 한번 보니까 박사들이 왕으로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이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요,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제가 13일 날 필리핀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들어왔는데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추리 뭐부터 시작해서 뭐 밤 되면 아주 요즘 보면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 필리핀 더해요. 그 사람들 가난한데도 곳곳마다 가보면요 완전 집이든 뭐든 간에 전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밤이 되면 그냥 뭐 호텔인데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장식해 놨는지요. 근데 그들은 보통 10월 달부터 해요. 10월부터 해서 다음에 언제까지야? 3월 때까지 불어. 한 6개월 정도 그래요. 물론 천주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간 우리보다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게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없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잿짐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수고로운 건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겠지. 오늘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별을 따라왔다가 주님 만나고 21절에 2장 11절에 가니까 주님을 경배하지요. 그리고 예물 드립니다. 우리 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황금은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유황은 여러분 예수님을 제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다음에 몰약은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주로 우리에게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주님이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다. 근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 여러분에게도 미리 봉투가 나가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죠.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신년에 우리가 주 앞에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가도록 봉투가 가는데도 여러분 주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되면 캐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캐롤도 많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올해도 사건 사고가 많아도 하나님이 무사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태원 참사도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에 그 아이들이 보러 간 게 여자들 그냥 거의 뭐 속옷만 입은 거, 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가면 쓰고,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그냥 판을 쳤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한류연 데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그 골목이 그런 것으로 이게 모습이 있었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사진을 하고 나타난 걸 볼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정말 진짜 주님이 없이는 가면 갈수록 제약이 좀 많아지고, 우리가 요즘 마약이 여러분 점점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태국 같은 데는 여러분 여행에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 마약은 여러분 잘못하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음료수를 먹을 때도 마약이 첨부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하여간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과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 속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어떤 여러분 이 인간을 망가뜨리는 마약을 의지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바른 길로 가야 되지요. 동방마스디 주님이 지시한 길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의로운 길이요, 인도와 진리의 길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요, 부유의 길이요, 보호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바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큰 기쁜 소식을 우린 전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하게 주님이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 목자에 전한 것처럼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어때요? 전하면서 이 성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탄을 가장 잘 보내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른 성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성탄절하면 선물이나 받고 자기 산타나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